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나 이 새벽 말씀 나누는 것들을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렇게 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은 이제 1월 27일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또 오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절의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짧게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나는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대명절인 구정명절 맞이하여 고향 또 친척들 또 부모님 뵙는 또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우리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장 후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끄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오는지라 앉으사 그가 가르치심을 우리가 들었다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고 다시 아침과 낮에는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예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시고 왜 낮에는 다시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증거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듬해 해 6월절 전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마지막 이 공생의 사역들을 정말 잘 이행하시고 잘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과 그들을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가늠한 여인을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느냐?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 율법의 조항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오류를 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간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상대가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 앞으로 그 예수님을 정말 율법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했다면 그 남성 역시도 예수님 앞에 같이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가 있었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데려오지 않고 오직 가늠한 여인, 당시 사회적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성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율법의 조항에 보면 이 어떤 가늠의 현장들과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용납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사실은 그 고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혼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 눈과 시각차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 또 헐벗은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명분을 찾고자만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그런 우월성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누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끊임없는 사역과 움직임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갑자기 이런 상황과 이런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어떠한 글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글을 쓰셨을까 예측하고 추측했을 때 전통적인 견해로는 두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쓰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또 이게 견해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셔서 글씨 쓰는 것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되게 불편한 어떤 요소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쓰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답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그를 의심하고자 그가 허점을 발견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궁지로 멀어와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어떤 결정타를 날리십니까? 7절 중반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녀를 고소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거나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어떠한 그런 순결함과 자신은 과연 율법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일들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잣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율법을 주셨던 것은 율법을 100%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율법의 조항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없으니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알라라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투영하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손들이다, 이러한 족속들이다,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지 어느 누군가에게 필요한 은혜다라고 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은혜와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은혜의 기준에 비교하며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어긋난 사람, 실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은혜들을 남들에게 갖다 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느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아주 안 좋은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고자 그 예수님의 어떤 허점을 잡고자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본문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한두 사람씩 그 여인을 다 떠나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4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해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이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극존칭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축복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녀가 무죄임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죄에 있는 그 여인을 다시 한번 건져내 주셔서 정말 말씀의 길로, 언약의 길로, 복음의 길로, 천국 소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식일에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도 한 영혼을 귀히 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이 바라고 희망했던 그 넘어지고 책 잡힐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선포하시고 전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가 항상 부딪혔을 때는 그들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는 정말 핵심적인 전곡을 예수님께서 항상 찌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판단과 기준을 마치 어느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혹시나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을 혹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기간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실천하면 어떨까요? 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명절 기간 때면 가족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항상 즐거우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좀 다투기도 하고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불편한 상황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명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같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어떠한 판단과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가족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인들도 만날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낼 텐데 이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향길 많이 가실 거고요. 또 가족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이번 명절이 그 어느 명절 때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더 은혜가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고향도 방문하고 또 친지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툼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교제하며 더 깊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명절,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구정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